1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그림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금 그 바다나람에서부터 야곱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들어와서 세겜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델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베델에서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이게 뭐 유목이니까 이동을 자주 할 수 있죠.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브라 땅, 여기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거, 헤브론에 아버지 이삭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여기서 이제 라헬이 해산을 하는 겁니다. 라헬. 이 라헬이라는 이 여인. 이 라헬이 누구인가? 야곱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이죠. 사실상 라헬하고 처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라반 자기 장인이 속여가지고 야곱이 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고, 이게 아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자기의 그 여종인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이 야곱한테 이제 동침하도록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이 죽음, 라헬의 죽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됐구나. 자기는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아이를 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놓은 이것은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늘총회라는 것인데, 이 하늘총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알려준 것이, 하늘총회라는 것이 하늘의 본래부터 어떠한 조직이 있고, 하늘의 본래부터 하늘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뜻을 내는 세력들, 그 총회 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총회는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총회가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12지파 아니겠어요? 이 12지파가 하늘총회구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총회가 지금 구성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늘총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여인이 라헬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라헬이 자기는 그냥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이것이 하늘총회의 구성이 완성되어지는 이런 아이를 놓게 된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이 위대한 역사의 핵심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늘총회를 탄생시키는, 마지막으로 탄생시켜가지고 12지파를 완성하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가 야곱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야곱과 결혼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행운이었구나.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왜? 야곱으로부터 하늘총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결혼.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라헬이 결혼을 해버렸더니 그 결혼한 데서 이스라엘 총회, 이게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이 완성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지금 요거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림자적인 하나를 총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걸 갖다가 이게 자, 이 진짜 영적인 총회로 우리가 옮겨옵시다. 진짜 실제적인 총회로 가져오게 보면은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결혼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하늘 총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세계. 이거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홍수 이전에, 제가 어제 이걸 묵상을 딱 하는데, 요 대목을 묵상을, 어제 이렇게 적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그런 생각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저한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떠오른 것이, 홍수 이전에 네피림을 봐라.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그들의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기업을 갖고 있는 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 밧단 아람에 있는 그냥 한 세상 여자예요. 세상 여인하고 결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여기에서부터 하늘 총회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홍수 이전에는 세상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더니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고대 용사 전쟁을 나게 돼서 멸망의 길로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야곱하고 어떤 세상 여인이 결혼을 했더니 그에게서는 하늘 총회가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베냐민과 이런 사람들, 이런 야곱하고 결혼한 사람, 야곱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네피림이 안 나오고, 세상하고 하늘하고 섞이면 네피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피림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옵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의 기업 때문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기업.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네 씨로 인해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이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 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세상하고 결혼을 한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딱 가게 되면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켜 버리는 속성이 있구나. 갖다가 잡아서 이 세상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이 세상이, 옛날에는 세상하고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왔는데, 중간쯤 되는 네피림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딱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령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총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아브라함이 열었구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이 나오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출산시키는 이 영적인 출산, 이 영적인 출산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총회의 완전 중심 인물들을 출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우리는 아무리 잘못될래야 절대 잘못될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피림을 아무리 탄생을 시키고 싶어도 네피림을 탄생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런 이 하나님의 출산, 영의 출산이죠. 영적인 출산에 내 모든 것을 걸어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모든 영적 출산에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그럼 이 영적 출산을 도대체 영적인 출산은 이거 육적인 출산은 결혼해가지고 거의 아이가 태어나지만은 이 영적인 출산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언가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내가 믿는다. 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진짜 예수 믿어요? 진짜? You really believe in Jesus? 예? 진짜? Believe in Jesus what?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무엇을 내가 믿는가? 내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가? 예?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말이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냥 예배 드려요. 설교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요. 뭐 교회 나오면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예화. 1대지, 2대지, 3대지, 예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모르는 걸 자기가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좋은 말 있으면 베끼고, 저 가서 좋은 말 있으면 해가지고 따다가 짜직 해가지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 발각됩니다. 영의 세계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제가 딱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아무리 속일라 해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한테 바로 발각됩니다. 그가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아주 작은 성도가 영적 세계를 딱 알아버리면 바로 발각이 돼요. 수준이 바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인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만 다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우리 민족을 이끌었었던 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짜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믿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 속의 금송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깨닫는 것.
아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구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아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구나. 이것도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천독을 했다? 만독을 했다? 그렇게 알게 되면은 나는 잘못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빠져버려요. 성경은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몰라. 삶 속에서 하나도 경험이 안 돼. 그럼 잘못하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려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딱 정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정한 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나한테 외치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찾고 구하고 두드려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네가 반드시 성령님이 알려주는 그 지식을 네가 가지라.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 그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네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지식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때 내가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가 나를 어떻게 뭐 주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맨날 살아 움직이는데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자꾸 죽여달라 그래 나를. 기도할 때 맨날 내가 죽고 싶습니다. 안 죽어지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죽는 것도 이게 그냥 막연히 내가 없어지는 걸 죽는 건데 내가 나를 어떻게 없애요? 이게 그 없애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강구하고 있으면 이걸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법을 딱 정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한테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축복을 구했을 때 한도 배가 나갈 정도로 축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졌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네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주시는 그것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나의 육체는 완벽하게 죽은 육체가 되는 거죠. 말씀의 육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신령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술들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몸들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너무 육체가 소중한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몸을 닦아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손가락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 코, 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완벽하게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작동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 30번, 40번, 50번 읽는 훈련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걸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제 지난 우리 오후 성경 공부 때 나왔고
근데 요걸 이제 순간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순간적인 생각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게. 0.001초 사이에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막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화요일인가 수요일 아침에는 무슨 생각이 또 오느냐 하면은 그 새벽 기도 나오려고 이게 양치하고 이제 세수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스킨 로션을 바르는데 생각이 뚝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임을 피하는 것. 제가 예전에 이거 잘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막연히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모임을 피하는 것은 교회에서 모임을 자꾸 없애는 것이구나. 아마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안 나오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도 요즘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새벽 기도도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만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피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모임을 피하는 것은 개별적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모임을 피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에 모임 있고, 아니, 교회라는 것이 2-3사람이 모여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임 공식적인 교회고, 개인적으로 3사람이 모여도 교회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런 정규적인 모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로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성령님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교회로 모이게 되면 거기서 깨달음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왜? 사람은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적인 속성이 본래 안 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안식일법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사람이 일하면은 하나님을 까먹어요. 까먹기 때문에 그날은 일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까먹어버려 가지고 여기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무슨 일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요 모임에, 요건 요번에는 좀 빠져야 되겠다. 그 다음번 모임에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은, 레귤럴리하게 이게 정규적으로 모이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못 갈 일이 딱 생겨요. 그 다음에는 더 못 갈 일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모임에서부터 나는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모임을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폐하고 2개 폐하고 3개 폐하고 4개 폐하고 5개 폐했더니 마지막 남는 게 주일 예배. 딱 이렇게 주일 예배 딱 남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까지 폐해버리면은 나는 완전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모일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그렇구나.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피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아무것도 그건 뭐 나한테 그런 건 없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벌어지면은 이게 정말 제가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영적 세계가 찬란하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치밀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 무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악한 것들이 딱 건드려도, 여기 있는 사람 악한 것들이 건드려도 뭐 건드리는지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짜 제가 이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되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라. 그래서 저는 이 세계 너무 뚜렷하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역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무슨 어떻게 이게 가짜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여러분들 각자 가시라. 이 성경은 보니까 전부 다 개별적이에요. 다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어떤 모임이든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진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임에 내 육체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게 새벽 기도도 요즘은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 유튜브 할 때도 여기 막 엄청난 새로운 말씀들이 새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팔로우 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세계를 가시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시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막 큰 교회 목사니까 내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올라가면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 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영적 세계를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것만 카운팅이 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카운팅이 되지 않아요. 그건 아무리 내가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할지라도 바로 제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교회 한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 그 역사는 영원히 기록되어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는다. 어떤 공력이 불러 나타날지라도 절대 태우지 못한다.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력이 물러 나타나는데 수많은 집을 짓고 수많은 거대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공력이 나타났을 때 견디지 못하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짓지 아니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라헬의 출산 여기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난산 17절에 그가 난산할 점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이렇게 불러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이름이에요. 누가 부른 세상 이름? 바로 라헬이 부른 세상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이름 이것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느냐 하면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 바로 이 야곱의 오른손의 아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오른손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오른손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인물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예후시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이 여기까지 연결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최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복음서 13권을 작성했던 사람이고 이게 성경을 만든 사람이고 이 복음서 13권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영성들,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그냥 해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출산을 하는 이 일이 라헬이 출산을 했던 그 일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베냐민께 이게 사도 바울까지 거쳐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복음서는 모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읽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구나.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한 이것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출산이 그 자리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절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세계가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가서 에델 망대를 지나 다시 또 에브라스에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늘나라 총회입니다. 이 총회의 구성원들,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모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덜 떨어진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구나. 완벽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덜 떨어진 사람들이 이게 사람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도 가끔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 볼 때 무지하게 창피한 일도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이 하늘나라의 총회로 세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르우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쳐내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인데 레아의 아들 해가지고 12아들들 해가지고 12지파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에게서 난 자들,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 베냐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라에게서 난 아들 단, 납달리, 실바에게서 난 아들 갓, 아셀, 12지파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하면서 이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게 하늘나라 도성이 나타나는데 정방형의 도성인데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12지파가 행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문을 만든 자들이구나. 성문을 건설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떤 우리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여기에 그 어딘가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건설자들이다. 건설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도착하게 되어서 이제 이 먼 길을 떠났던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같이 있다가 우리 뒤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요 길을 지키고 에서가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에서가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이 대를 잇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삭의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삭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탄생시키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래서 제물이 되었고 야곱을 탄생시킨 이것으로 이삭의 삶은, 이삭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삭의 삶은 이것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죽게 되고,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번창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뚜렷하게 제가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더 감각이 세밀하고 예민하게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 확실한 세계가 펼쳐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여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고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나에게 잘못되었던 모든 질병들, 나에게 잘못되었던 모든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그때 싹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역경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뭐 잘못된 것에 처하고 뭐 내가 말하는 속성들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만 하면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가난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실 수도 있고, 질병으로부터 탈출시키실 수도 있고, 이게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탈출시키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구원들이 종합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